아멘. 예, 사실 그 진행을 오늘 제가 맡기는 했는데 이거 뭐 저기 멀리 있는 사람이 진행을 맡아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하도 우리 저기 그 이정우 선교사님께서 뭐 이렇게 하라고 저기 명령을 하시니까 제가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번 고사를 하다가 이렇게 맡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맡아야 되는데 제 멀리 있는 여기서 제가 맡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아마 조금 더 멀리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말씀도 하시기도 하고 그동안 또 초기부터 우리 선교사님 이 일을 시작하실 때에 여러 가지 고민을 또 나누시기도 하고 했던 그런 아마 그 때문에 저에게 부탁을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신 것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 환영과 친교를 아마 조금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안건은 지금 현재 북구 가정 이 워크숍이 지금까지 보통 일반적인 제자훈련과 다른 점 여기에 대해서 나눌 것이고, 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북구 가정 책을 특별히 디지털화, 요즘 나온 새로운 신기술로 디지털화를 하면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 북구 패밀리 프렌즈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이 시대에 맞는 그런 조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제가 여기 와 있으면서 인도네시아어로 북구 패밀리 워크숍 북을 저기 번역을 했습니다. 뭐 벌써 제가 인도네시아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닌데 다 우리 요즘 나온 인공지능의 힘을 빌어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보고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렇게 북구 이 가정 이 워크숍이 전 세계로 이제 퍼질 겁니다. 퍼지는데 이제 여기도 와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 컨텍스트를 많이 가지고 또 거기서 조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 교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여기 현지화하는데 조금 여기 사람들이 이제 아프리카 실정을 모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각 지역에 맞는 로컬과 글로벌을 조화한 이런 번역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번역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현지인 리더들이 또 이렇게 스스로 또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것들도 나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 보고도 있을 것이고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이 북구 운동이 지금은 교회 밖에서 이렇게 되어 왔는데 이제 가다 보면은 이제 우리 현지인 교회 지도자들 참여를 많이 하면서 교회 프로그램을 하고 또 거기다가 현지인들 중심의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우리 선교사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누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먼저 혹시 이 안건들 이렇게 진행에 대해서 혹시 또 다른 걸 추가를 했으면은 혹은 아니면 바꾸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으신지요? 또 더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 말씀이 없으신 거 보니까 아마 이미 그대로 숙지하시고 동의하시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진행을 나가는 가운데서 여러분들 얼마든지 또 어떤 아이디어가 생기면 잘 말씀해 주시면은 또 그때 맞춰서 적극적이면서도 또 아주 순발력 있게 우리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 최경식 황정미 선교사님들께서 그동안 말라위 사역을 준비하시면서 이 메뉴를 이제 여러 가지 각도로 이제 봐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제자 훈련 특별히 7가지 요한복음 15장에 나타있는 7스텝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존 제자 훈련 모델들과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비교해 봤을 때에 또 이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최승희 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들리십니까? 네. 잘 예, 들리십니까? 잘 들립니다. 네. 저는
작년 초에 북구를 처음 만나게 됐고요. 제가 이제 여기 섬길 때 신학교를 섬겼는데 신학교에서 신학생들과 함께 북구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북구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고요. 제가 이제 북구를 알게 된 게 작년 한 해 이제 북구 강의를 듣고 또 북구 모임을 하면서 이 북구 가정 모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또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제가 북구를 보면서 느꼈던 느낌, 생각들을 나눴으면 좋겠고요. 제가 뭐 또 제자훈련 전문가도 아니고 굳이 많이 이렇게 비교할 만한 그런 식견은 없는 것 같고 제가 좀 보고 깨달은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또 북구 이 가정 워크숍이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작년에 어, 신학교에서 모임을 하면서 이정우 선생님 이제 신학생들 모임을 진행하고 또 강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 이게 좀 쇼킹했습니다. 되게 좀 놀랐습니다. 놀라운 것들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정말 예리하게 또 심도 깊게 잘 좀 정리하고 있어서 그 복음을 충분하게 잘 소개하고 있는 그런 교재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또 그 복음의 삶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는 그런 교재가 아닌가, 또 그런 시간들 훈련이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들 보면서 한국 교회 안에도 그렇고 또 세계 기독교 안에 너무 쉽게 자리 잡게 된 그런 종교적인 형식주의와 그런 종교 생활들 가운데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과 함께 하나님 자녀됨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북구 모임을 통해서 좀 보게 되었는데요. 이 제목처럼 I am precious to Jesus라는 이 제목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 우리가 뭔가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거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거나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좀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참된 정체성에 대해서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또 북구 모임을 하면 좋았던 것들은 다른 어떤 외적인 행위들 뭔가 해야 되고 또 규정을 주고 훈련 과정 스텝을 밟으면서 이것저것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루면서 마음의 실제적인 변화들을 촉구하는 그것조차도 뭔가 강요하거나 지시하지 않고 마음이 변화되는 그런 환경들을 조성해 주면서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북구 모임 참 좋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북구 모임을 통해서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삶이 변화되는 좀 많은 이야기들을 간증들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또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현재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기독교 교회 안에서 삶이 변화되는 그런 기독교 복음의 진리가 그냥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기독교에 대해서 또 해답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세븐 스테이지 그 요한복음 15장의 제자도 과정이 교재 안에는 쉽게 찾아볼 수 없지만 실제적으로 이것들이 숨겨져 있고 1과부터 15과까지는 사랑받는 제자로서 자라나고 또 16과부터 30과까지는 이제 사랑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가 참 잘 이루어진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았던 것들은 궁극적인 그 마지막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향하면서 소망하는 그런 것들을 북구에서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냥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많은 경우에 우리는 무슨 과정을 거치고 또 무슨 세미나를 하고 그러면은 제자 훈련 과정을 거쳤다고 해서 제자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전이 그 과정에 있어서 북구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 같고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주는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런
충분한 변화의 시간들을 이렇게 제공해주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기존의 제자 훈련은 그냥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또 코스를 밟는 것으로 제자가 된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촉구하면서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것을 통해서 북구가 다른 곳과 좀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어,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최승희 사님 앞에 뭐 이렇게 그 무슨 유리로 이렇게 프롬프트가 올라가는 걸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말 놀랐습니다. 너무 줄줄줄 말씀하셔서. 예, 우리 황 사모님께서 또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비슷해요. 비슷하고 같이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얘기를 나눴었고요. 대부분 다 이 사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부크를 보면서 이렇게 좀 좋았던 부분들 중에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단순한 어떤 마음의 변화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제자 훈련의 과정은 그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이렇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그 말씀으로 대위 명령의 그 말씀과 대부분의 제자 훈련이 연결되는데 이 부크는 요한복음 15장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관점 가운데에서 이제 제자 훈련을 펼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크회를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부크를 지금 25가까지 하면서 느낀 건 부크에서 뭔가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한 어떤 기존의 제자 훈련에서 가르침을 주고 가르쳐야 하고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제 제자 훈련 과정 가운데서 가르치고 적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선명했는데 부크는 25가까지 오는 과정 중에 뭔가 가르친다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못 받고 그러니까 리더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건지를 배우는 사람이 찾아가게 하고 그래서 그 삶을 살도록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또 이제 좀 연결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복음의 핵심은 마음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 마음의 변화가 이렇게 단순히 어떤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삶을 함께 살아감으로 인해서 또한 삶을 통해서 배워감으로 인해서 그 마음의 변화들을 이렇게 가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부크회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3번 스테이지를 보면서 이렇게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콜링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한국의 말로 하면 칭의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이제 성도로서 거듭나며 그 과정 가운데 성화의 과정을 쭉 거쳐가면서 살아야 될 부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왜곡돼 있는 게 이렇게 우리가 기존에 받았던 제자 훈련의 방식이었어요. 무엇을 강조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뛰어넘는 게 헌신의 관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떤 열심을 내는 어떤 기독교인의 삶들을 많이 배웠었는데 부크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달랐던 것 같아요. 충분히 사랑을 받고 충분히 사랑함으로 누리는 그 기쁨들 안에서 이렇게 해야 할 것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하는 자로서 그 과정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하고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헌신이 되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제자 훈련의 과정인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했고, 그 이제 남편하고 얘기하면서 제자 훈련이라기보다는 양육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느껴지는 어떤
어떤 가르침과 그리고 이제 적용과 그런 촉구함들,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 행동을 끌어내는데 북구는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상대를 바라볼 때도 그 사람이 행동을 보고 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행동이 나온 어떤 마음의 배경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행동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왜 이 사람이 이 행동을 하게 됐는지를 이제 바라보게 되고 그 사람의 의도를 보게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읽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기존의 어떤 우리가 행해왔던 어떤 제자 훈련의 방식과 다르다는 거. 그러면서 이게 이제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훈련보다는 양육에 가깝다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봤던 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이고, 제가 들으면서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아주 경쾌하게 분명하게 명료하게 지금까지 보통 우리 제자 훈련 또 뭐 우리 다 그 선교사이고 목회자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끌어오면서 그게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아주 사랑을 느끼게 하고 이렇게 나누게 한다 그런 측면에서 또 양육 그것도 같이 양육되어 간다는 그런 차원이 많은 것 같아요. 진행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기존과 다르다는 걸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 상당히 아주 공감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혹시 우리 그 다른 선교사님들도 또 비슷한 그런 내용이나 혹은 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특별하다는 것도 있으면 지금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는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죠, 뭐든지. 우리 양승사님 무슨 말씀하실 게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말씀하시겠어요? 왜 저한테? 제가 지금 한국에서도 한 넉 달 있다 오다니까 지금 시차 적응도 안 되고 지금 두 분 말씀 듣고 야 대단하시다. 핵심을 읽고 그 북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파악을 하셨구나. 너무 대단하시다. 정말 박수를 드릴 수밖에 없고 저는 그냥 공감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이제 와서 진짜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간단하게 이제 코멘트 한다면은 여태까지 배웠던 그 제자 훈련들 과정들이 그냥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적용에 관해서는 이게 뭔가 훈련하고 계획하고 뭔가 인위적으로 뭔가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북구는 스스로 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버텨낼 수 없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가져 있기 때문에 그 가르치신 분이나 가르침 받는 분이나 같이 서로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헌신하지 않으면은 변화되지 않으면은 버텨낼 수 없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도전을 주는 것은 굉장히 좋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은 정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는 과정들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 한계에 갇혀가지고 자기 상황 환경에 갇혀서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북구는 자연스럽게 이것들을 도전하면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 들을 진짜 생각하게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그런 과정들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복음을 잘 보시면은 그 이론과 그 다음에 적용이 50% 돼 있고 그 다음에 천국을 강조하시면서 믿으면 천국 간다 하지만 또 행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두 가지 같이 밸런스가 돼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되게 이제 우리 한국적인 기독교관은 그냥 마틴 우리가 종교 개혁 이후로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실적으로 삶과는 다름없이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삶의 왜곡이 되면서 실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신, 사랑과 믿음과 그다음 성령 인도하심 따라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은, 그리고 그리스도 사랑을 내가 입고 깨닫지 않으면은 사랑을 나눠줄 수 없는 그런 어떤 기본 베이스를 이렇게 아까 우리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정이 넘어서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변화되지 않는데 그냥 내가 그냥 섬기다 보면 이제 물론 은혜 받고 변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이 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기독교에 대해서 선입관이 안 좋게, 왜냐하면 변화되지 않는데 사람들이 보면은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섬기고 막 형제 자매님하고 근데 삶은 변화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갈등이 되죠. 이 사람들이 정말 믿는 사람들인가. 그래서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고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줘서 오늘날 한국의 문제점을 일으키는 것이 되지 않았나. 예, 그래서 인위적인, 그러니까 사람의 기독교가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따르게 되는 어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북구는 역시 그 가장 기본적인 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깝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북구를 우리 교회 가운데 잘 적용을 해서, 근데 사실 이제 교회 리더십 가운데 보면은 제가 말씀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리더십 가운데 보면 부딪히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목사님도 여태까지 배웠던 자기 환경 상황 가운데 있던 것들을 강조하고 그걸로 이렇게 강요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북교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그래서 도전을 받지 않은 한 그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거는 결국은 리더십이 이렇게 겹치고 또 기존 교회에 대해서 북구 조원들은 다 실망하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리고 거기에서는 또 어쨌든 나름대로 어떤 그 나름대로 규칙, 규제가 강요되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북구와 이렇게 대치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많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느냐가 앞으로 과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인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나눠주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조금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또 기회 되면은 좀 더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로 다음 안건으로 일단 넘어가서 진행을 조금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나눌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북후 패밀리 이 매뉴얼을 디지털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 나온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제가 작년에 우리 이정욱 선교사님과 함께 이런 아이디어를 나눴습니다. 제가 그런 아이디어를 나눈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것도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결부되어 있는 운동이고 또 거기다가 특별히 또 아프리카 같은 그런 상황에서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 체계에 있다가 보면은 이게 결국 어떤 하이라키컬 구조 같은 이런 방식으로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 MZ 세대들이나 또 지금 알파 세대들, 소위 초딩들, 이런 아이들 알파 세대라고 하는데,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직적인 것에 대한 것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이것이 지나가려고 하면은 새로운 형태의 어떤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소위 요즘 나온 NFT 또 블록체인 이런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처음에 이제 아이디어만 가지고 이걸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른 이사 분들 중에서도 또 이런 이야기를 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 우리 그분 이사 중에 한 분이죠. 예, 프레디. 이정우 선교사님. 예. 네, 프레드. 예. 그래서 프레드.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아주 거기에 아주 생각을 못 해봤는데 상당히 아주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특별한 생각이라고. 그래서 이제 마침 제가 이제 이곳에 와 있는 동안에 제가 지금 디지털 관련된 그런 분들도 만나기도 하고 또 아주 친하게 된 그런 분도 있고 해가지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디지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금방 이게 뭔지 이해를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이정우 선교사님 오셨을 때에 이제 제가 여기서 하는 일들을 위해서 저하고 같이 이제 돕겠다고 하는 그 싱가포르 그 멀빈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오늘 또 그 친구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디지털화를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책을 프린트할 때마다 지금 뭐 남아공에서 한 권 하는데 거의 한 150란드 정도 들지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래서 아예 디지털화하고, 근데 디지털화하게 되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계속해서 복제가 마음대로 되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사람이 정말 훈련을 받고 이 PDF든지 뭐 이걸 가지고 계시냐, 혹은 또 이 사람이 언제 어떻게 이걸 훈련 받았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아주 알 수 있는 방법이 소위 그 각 교재들마다 NFT Non-Fungible Token이라고, 이거는 변조가 불가능한, 요즘 이제 갑자기 이제 그 디지털 이런 아트 같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소위 그 non-fungible 토큰 이걸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그림 같은 걸 이렇게 자기가 그렸는데, 물론 디지털로 많이 복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본을 가지고 그 non-fungible 토큰화 시켜가지고 이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팝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나온 그 아티스트들이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판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사람들이 막 그냥 사기도 하고 그런 일도 생기고 해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것은 각각의 우리 카피에다가 이렇게 대체 불가한 어떤 토큰화를 시켜가지고 그 카피를 소유한 사람만이 이 사람이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다. 이건 전 세계 어느 곳에서 해도 부끄러운 사람이다. 그리고 그 non-fungible 토큰화되어 있는 이 교재를 가진 사람이 이 사람이 정말 이걸 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킬 수 있다. 부크 워크숍을 할 수 있다. 또 이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선교들이 특별히 그 보안 지역들 이런 데서 많이 막힌다는 겁니다. 중국, 뭐 인도, 중동 이런 데서 정부 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 특별히 말레이 사람들은 전도를 아예 못하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와 있지만 말레이 사람들은 거의 상대하기 어렵고, 중국인이나 여기 와 있는 인도인이나 이런 사람들 그룹이 총해서 인구의 4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지만 그 외 나머지는 안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요즘은 감시 네트워크가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하게 될 때에 감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은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의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보안적으로 지켜주고, 이 사람 누군지 자기가 밝히지 않는 한은 누군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이 사람이 이 훈련을 했다는 거, 또 이것을 전체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그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아이디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 이걸 실현을 하려고 하면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인터넷이 그 웹 1.0, 2.0, 1.0 세대는 우리 90년대가 인터넷인데 그냥 일방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린 그것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2.0 시대로 넘어오면서 올려진 인터넷 여기 있는 것들을 이렇게 서로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댓글도 달 수 있지만 이제 SNS 같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통신하는 것도 화상으로 하는 것도 이거 웹 2.0의 어떤 기술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 이제 3.0으로 가게 되면 여기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오고, 거기다가 이제 가상현실이라든지 이런 기술들, 또 AI가 직접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유동적으로 이렇게 막 변하기도 하면서, 또 그다음에 보안적인 이런 것도 지켜지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데, 지금 3.0이 되면은 쉽게 이걸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웹은 2.0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이정우 선교사님 왔을 때에 그 싱가포르의 그 멜빈이라는 형제하고 그 밤에 우리가 멜빈이 실제로 이 non-fungible token 이 발행하는 것,
그 다음에 이게 블록체인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실현을 하면서 했어요. 그런데 과정이 상당히 복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프리카에 사회 가면서 아프리카 우리 현지인들이 이걸 하려고 하면 복잡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오늘도 이제 멀빈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멀빈이 2.0 웹페이지 방식으로 해서 그 소위 그 NFT 이걸 가질 수 있는 월렛이라고 이렇게 지갑이라고 전자지갑 같은 게 있는데 이걸 할 수 있는 구현하는 어떤 그 새로운 하나의 그 사이트 혹은 그 저기 플랫폼이 하나 있다는 거 그걸 이제 소개해 주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멀빈에게 올 연말까지 우리가 이걸 한번 그 블록체인화 혹은 그 이런 그런 새로운 난 펀저블 토큰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멀빈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나간대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그 상당히 어떤 비전이기도 하고 꿈이기도 하고 이 비전에는 특별히 이제 이 훈련에 대한 어떤 authenticity 어떤 그 뭐랄까 이 훈련에 대한 어떤 진정성과 또 이 사람이 훈련을 정말 받은 사람인지 또 이 사람이 다른 사람 훈련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이런 아이덴티티를 보여할 수 있는 이런 것 또 그 다음에 보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마음껏 이 부쿠를 하면서 이 어떤 보안 감시에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신분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 그래서 이게 전 세계로 확장될 수 있는 방법이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디테일 어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복잡하게 설명한 것 같아요. 이정호 선생님 어떻습니까? 예, 제가 이따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모자른 게 있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항상 저희 부족한 부분을 커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너무 여기까지 좋았어요. 하고 그다음에 아주 빠르게 바하사 번역본이 어떻게 진행됐는가? 이 바하사 랭귀지는 뭐냐면은 인도네시아에 지금 인구가 2억 3천만 정도 됩니다. 이 바하사는 인도네시아에 많은 언어가 있는데 그 중에 인도네시아 전체를 선만 15,000개입니다.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2억 3천만 명인데 이 사람들 다 통일하는 언어입니다. 근데 이 바하사가 인도네시아에서만 쓸 뿐 아니라 말레이시아에서도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약간 방언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도네시아 바하사하고 말레이 바하사 이 말레이 바하사는 자기들이 말라유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22년 8월부터 바탐 섬이라고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밑에 있는 인도네시아 섬 15,000개 중에 한 군데인데 여기 이제 거주를 하면서 이거 저기 바하사로 번역을 해봐야 되겠다. 근데 이 바하사로 번역하는 것을 저 혼자 했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바하사로 뭐 인사를 하는 그 정도이지 그 뭐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전혀 아니거든요. 이거 어떻게 가능했냐? 이게 바로 인공지능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걸 번역을 해가지고 인도네시아의 현지인 그 목사님, 그 여자 목사님입니다. 아주 감리교인데 그 영어도 잘하고 인터내셔널 우리 이정우 선교사님, 하영 선교사님 전에 오셨을 때에 그 교회가 저기 우리 부쿠하고 아프리카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부부가 이걸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이걸 어떻게 번역했느냐? 거기다가 이제 이 번역한 데 대해서 이제 지금 이제 영문 번역하고 이 바하사 번역을 같이 이제 보냈거든요. 지금 이제 그 연초가 되어 놓으니까 지금 이 쏜다 목사님인데 목사님 너무 바쁘셔서 이제 좀 어려워서 지금 보지 못하고 다음 주부터 이걸 보시겠다고 하는데 분명한 것은 상당히 번역이 어느 정도 잘 되면서 그런데 아주 예민하게 우리가 보아야 될 그런 언어 예를 들자면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시라는 단어가 있고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예를 들자면 아가페 사랑을 말할 때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리 어떤 그 우정이라든지 혹은 일반적으로 부부간에 쓰이는 그런 사랑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주 미묘하게 인공지능이 다루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손봐야 되겠다는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나중에 아마 올해 저기 상반기 안으로 나오지 않겠나. 만약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번역하는 것이 너무 쉬워졌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영문 번역과 한국어 번역을 이렇게 보긴 했는데 한국어 번역이 영어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북후 가정 이 교재가 특별히 아프리카의 그 상황에서 거기에 나온 데이터들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다른 문화권으로 이렇게 책이 넘어갈 때에 그 문화권에 있는 것을 어떻게 반영을 할까?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쉽게 지금 나온 한국어 번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이종우 선교사님께서 그 부분을 이제 먼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기 보시는 대로 5 랭귀지로 번역이 돼서 책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바하사 하면 6번째 언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북구를 하시는 분들이 아프리카 분들이 많거나 아니면 한국 분들, 캐나다에 계시는 중국 분들 아니면 백인 분들도 하셨는데 그분들은 다 이제 지식층이신 분들이에요. 보통 저희들이 이제 찾아가려고 하는 지역의 분들을 비해 보면. 근데 그때 전 목사님이랑 말레이시아 갔을 때 목회자님 가정을 한번 소개시켜 준 적이 있으세요? 근데 그분들이 보시더니 이제 본인들이 이제 선교를 가는 보르네오 섬에는 그게 없다. 그러니까 뭐 사자나 그런 게 없으니까 거기 맞췄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부터 생각을 곰곰이 해봤더니 전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안 들었거든요. 괜찮아. 근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지식층이 낮거나 다른 외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들으려면 저희들이 그걸 바꿔야 되는 이유는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목사님이랑 저희들이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 갔을 때 미팅을 해서 의논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 책 중에서 어떤 것을 바꿔야 우리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문화에 맞춰주는 그 부분들을 찾아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어느 지역에 각주가 들어갈 때도 거기에 맞춰서 바꿀 수 있는다라는 거를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전 목사님께서 말하시는 게 그 문화에 대한 적응도 챗 GPT로 인공지능 가능하시대요. 근데 제가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쏙 마음에 들진 않아요. 어느 부분은 좀 모자르고 어느 부분은 괜찮고 하긴 한데 이제 그거를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할 때 생각을 해보면 지금 한국 선교사님들이 북구를 하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한번 모아서 정말 한국 문화에 맞춰서 이 책을 바꿔보면은 어떤 것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져야 되는지 저희들이 결과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일단 바꿔놓으면 이제 그거를 인공지능으로 바꿔본 그 예하고 비교를 해보면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들어갈 때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그 한국어 번역을 할 때에 조금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한국 사람들에게 들어갈 때 어떻게 느껴질까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해보시고 특별히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북후 이 교재는 종교적인 그런 언어들이 랭귀지들이 많이 안 들어간 그 교재 중 하나인데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게도 또 혹은 교육을 적게 받은 사람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국어로 번역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혹시나 비기독교인 중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또 그런 분들의 어떤 평가도 받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일단 그래서 한국어를 번역하면서 한국 이 문화 적용을 해가지고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떤 특별한 이런 이번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이런 것들 리스트가 나오면 그 리스트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번역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바하사로 번역할 때에 특별히 이제 그 인도네시아의 일단은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어떤 특징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 교재는 이제 그냥 이렇게 인도네시아로 번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팅 속에서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할 것이고 이런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번역할 때 어떤 부분을 이렇게 주의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면은 이 챗GPT라든지 요즘 나온 인공지능이 이미 전 세계에 나와 있는 기존 지식들과 또 문서들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문화에 대한 인사이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프롬프팅을 잘 해가지고 끄집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말레이시아에 있는 사람들, 여기 또 무슬림 문화이고 여기에 종교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민감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어로 만약에 어떤 이런 교재들을 번역할 때에 특별히 고려해야 될 점이 무엇이냐, 이걸 인공지능으로 계속 이렇게 디스커션을 하는 겁니다. 이미 말레이시아 이 문서들이나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런 디스커션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원칙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게 글로벌한 것과 어떤 그 지역적인 것들을 같이 고려를 하면서 우리가 이 북구 안에서 꼭 잊지 말아야 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어떤 코어 밸류들을 지키면서, 그러나 로컬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하는 그런 원칙들을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 버전에서 나왔던 것과 이런 인공지능을 통해서 나왔던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글로벌 번역을 할 때에 기본적으로 요거는 우리가 콜 밸류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된다 하는 요거를 이제 해놓고, 그 외에 로컬라이징 할 때에 혹은 토착화 시킬 때에 요런 부분들은 거기에 있는, 예를 들자면은 짐승 자칼 같은 거, 여기는 자칼이 없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여기에 현지에 비슷한 한국 같은 뭐 여우 이렇게, 한국은 호랑이 여우 이렇게 하면은 가능하죠. 저기 아프리카 이런 어떤 이런 방식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룰을 만들어낸다면 앞으로 이게 세계적으로 번역하는데 도움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걸 잘 만들어내면 또 다른 단체에서 쓰는 그런 그 언어들도 이렇게 번역을 할 때에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다음에 이제 제 주변에 이제 그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들한테도 감수를 좀 받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번역할 때에 이런 것도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어떻냐 하고 이렇게 감수를 받게 되면은 아마 북구 패밀리 워크샵 지금 뭐 책이 이제 두 번, 이 세 번째도 지금 나오고 하는 이 상황인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자, 한 가지 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요. 정성진 목사님께서 원래 전 진정한 학구파세요. 뭐 공부를 너무 아시는 게 너무 많으시고 그래서 많이 가르치시는데, 정 목사님께서 거기서 이제 미래 선교를 위해서 미션텍이라는 리서치 센터를 만드세요. 그래서 같이 일하시겠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까지 얘기하신 거 전부 다 거기서 이제 손을 잡고 협력해서 이제 그쪽에서 그 리서치 센터에서 도와주는 게 프로젝트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예. 그럼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은 설명하겠습니다. 이 선교와 기술을 어떻게 조화를 시킬까? 그 다음에 이게 아주 쉽게 일반인들이 우리 저는 신학만 했거든요. 컴퓨터를 모르고 코딩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아주 쉽게 인공지능이나 이런 걸 가지고 비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일들을 하면서, 그래서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또 개인을 지원하고, 지금 이제 모레 되면은 저기 파푸아 쪽에 두 사람이 아프리카로, 제가 전에 아시아프리카 이런 그 하기도 저기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소개하기도 했는데, 이미 그 인도네시아 쪽에서 아프리카로 가려고 하는 교사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또 이제 그 이번 토요일에 또 그 화상으로 또 이제 훈련을 해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과 어떤 그 선교를 자연스럽게 조화를 시켜 가지고 어떻게든 선교가 좀 더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어떻게든 또 올리아가 하는 이 일과 또 이 일을 위해서 이런 어떤 기술적인 이런 지원이 같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정우 선교사님께서 그 현지인 리더들이 지금 어떻게 이 북구 운동을 해가고 있으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고 또 어떻게 지난번에 또 어떻게 그 이벤트까지 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앞으로 또 이분들을 어떻게 현지인들 리더 중심으로 가는 어떤 리더십 트레이닝 그 계획이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네. 들어가기 전에 제가 중간에 끊기 않기 위해서 김혜진 선교사님, 저희들 혹시 잠비아 가서 무슨 일을 할 건지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일요일 날 말라위를 가고 이제 15일 날 하영 선교사가 저랑 같이 잠비아를 가요. 김혜진 선교사님이랑 함께 일하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스케줄이 어떻고 이제 몽고라는 지역이 어떤지 잠깐 설명 주시겠습니다. 지금 보이나요? 화면이? 라이트 좀 켜주실래요? 예, 잘 보입니다. 이게 슬라이드 수업 이거 처음 써봐가지고 되나요? 그냥 이대로 할게요. 네. 저는 지금 잠비가 온 지 3년이 좀 넘었고요. 기아 대책 파송으로 NGO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사역지에서 원래는 한 오래 있을 예정이었는데 거기에서 조금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작년 4월에 몽고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기아 대책에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잠비아에서 첫 개척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사하자마자 직원들이 한번 방문하고 이번이 두 번째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이사하자마자 올 때도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좀 아프리카 오신 분들이 새로운 지역, 새로운 문화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아 대책 그 디렉터가 올 때 이틀 오고 이틀 갔거든요. 그리고 5일 잡고 와서 하루만 이렇게 농구를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5월에 또 오시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선교사님들이 이제 몽구에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오신다는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다 캔슬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하연 선교사님께 제가 농담으로 몽구에 얼마든지 놀러 오세요. 선교사님만 받아드릴게요 했는데 저는 내년에 왔으면 좋겠는데 올해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좀 놀랬거든요.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 6개월밖에 안 됐고 아직 정착되지 않았는데 오셔가지고 좀 당황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선교사님이 좀 오셨을 때 이게 다음 장이 안 나오나? 보이나요? 지금 화면이? 예, 방문 안내 첫 장이 보이는 것 화면은 같아요. 보입니다. 예, 첫 장은 보이고 이게 어떻게 되지? 아예 저기 슬라이드 쇼 누르시죠. 처음부터. 그거 누르면은 클릭하면은 아마 슬라이드 쇼 왼쪽 위에 보면은 처음부터 돼 있는 거 있죠. 거기를 예, 클릭 아예 처음부터 하시면은 눌렀는데 지금 안 돼가지고 그러면 다른 화면을 공유하셔야 될 거예요. 공유를 끄셨다가 예, 그걸 트시고 그 틀어진 그 화면을 공유하셔야 될 거예요. 다시 한번 해요. 트시고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이 되는 화면을 공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이나요? 아니요. 제가 이거 처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한번 처음부터 지금 보이나요? 예, 네, 잘 되고 있어요. 예, 보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저기 방문 컨셉을 짰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부크 모임이 사실은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저는 지역 정탐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여리고성을 모티브로 시아하고 마와라는 빌리 지역을 방문해서 두 분이 준비해온 인터뷰 주제를 지역 주민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걸로 컨셉을 잡고요. 그 다음은 제가 여기 와서 처음 사귄 교회 목사님이 몽고 센트럴 바프티스트 처치 담임 목사님인데 교회가 좀 괜찮게 크고 또 선교사님들한테 오픈 마인드여가지고 그쪽으로 연결해서 앞으로 북구 세미나가 거기에 처음 열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북구 모임이 처음 열릴 수 있도록 돕고 또 모임을 할 때 그냥 주물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얼굴을 보고 인사했을 때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
몽구 센트럴 바프티스트 처치에 가서 북구할 수 있는 사람들과 면담의 시간을 가지고 얼굴 익히고 또 돌아가셨을 때 줌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좋아서 이렇게 얘기했고, 또 몽구의 칼라보라는 지역이 좀 100m 떨어졌는데 이 지역이 앙골라 국경 근처에서 좀 이렇게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만약에 이제 북구 세미나가 잘 되면 앙골라, 나미비아까지 가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칼라보 이시지 처치 담임 목사님한테 북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방문 기간은 3월 15일부터 25일이고 일자별 스케줄입니다. 좀 간단해서 근데 제가 이 일정을 짜는데 너무 힘들게 짜드린 것이 아닌가. 쉬는 날은 토요일밖에 없고 다 이동하거나 아니면 스케줄이 있어서 좀 고민이 됐는데 그래도 선교사님이 문구에 놀러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일정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많이 중보기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예산안인데 1인당 4,000과샷이 잠비아 돈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몽구는 잠비아 서부주에 12만 6,386제곱킬로고요. 인구는 2015년 기준으로 99만 1,500명인데 제가 볼 때는 120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접 국가는 남쪽으로 나미비아, 서쪽으로 앙골라와 국경을 접해 있고요. 산업 구조는 농업, 목축업, 어업, 목재업,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은 로지부족인데 제가 와서 본 결과 앙골라에서 예전에 내전이 많이 일어나서 많이 이동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인구가 한 30% 된다고 해요. 그래서 몽구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는 되게 극소수고 로지어 외에 7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몽구는 잠베지 강이 좀 크게 있어서 로컬 가옥으로 이동 가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이동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있다고 현지인이 소개해 줬고요. 그리고 제가 NGO다 보니까 현지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제 제가 분석하기 위해서 찍은 사진인데 은돌라가 잠비아 북쪽인데 거기는 그래도 좀 개발된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몽고에 왔을 때 여기 주식이 옥수수 가루인데 그 가루를 내는 머신이 없어서 절구로 찍고 또 우물이나 보홀이 없어서 지금 땅을 파서 이 물을 마시거나 아니면 좀 물이 있는 데에다가 1m 파이프관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물을 마시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기도 제목을 요청하는 이유는 저보다 10년 먼저 오신 한국 선교사님이 계세요. 네,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 지역을 소개할 때 말씀하신 거는 처음 방문하는 선교사님들이 올 때 연적 정쟁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몽구 처음 올 때 혼자 운전해서 왔거든요. 그 루사카에서 몽구까지 600km인데 제가 120을 밟고 오다가 이 바닥에 구멍을 못 봐가지고 빠지는 바람에 쇼바가 나가서 한 8시간 동안 오도 가지 못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몽구로 그냥 오려고 했는데 몽구에는 고치는 부품이나 이런 게 없어서 다시 루사카로 돌아가서 2박 3일 지내고 다시 몽구로 방문했어요. 그래서 이정호 선교사님하고 이하영 선교사님 오실 때는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하게 도착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몽구가 너무 많이 덥고 힘들어요. 그리고 이 바닥이 다 모래인데 모래가 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아파가지고
방문 일정 동안 두 분이 건강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제 차가 좀 오래돼가지고 잘 망가져요. 그래서 한 번 망가지면 2주간 운행을 못 하기 때문에 모든 일정 동안 차가 고장나지 않도록 중보해 주세요. 왜냐면은 시애하고 마와라는 지역은 제 차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몽고가 너무 덥기 때문에 시원한 옷과 모래가 들어오지 않는 신발, 그리고 선크림은 좀 많이 챙겨 오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아주 아, 너무 준비를 잘 해오셨네요. 그래서 오랜 부럽습니다, 날, 두 분. 네. 예. 아니, 너무 힘든 예. 지역에 우리 오셔가지고 고생하실까봐 걱정돼요. 예. 저기 사실은 북후 모임이 활성화되려면 루사카나 은돌라 키토에에서 하셔야 되거든요. 이동 시간이 제가 잡은 게 3일인데 사역할 수 있는 시간은 7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너무 외곽으로 오시니까 죄송스럽기도 하고 걱정도 됩니다. 그 말씀드렸는데 하영 선교사랑 맹현수 선교사님이랑 북구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네. 하시면서 하영 선교사가 너무 김혜진 선교사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희들은 뭐 큰 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사람 보고 가니까 북구기 때문에 그래서 김혜진 선교사님 가서 어떻게 사역하시나도 뵙고 같이 기도할 수 있게 그러고 가는 거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요일 날 말라위로 가요. 가는 이유가 작년에 말라위를 허창신 선교사님이 하시는 PFA에서 하는 그 센터에 가가지고 북구를 시작을 했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북구를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라위 사람들을 잘 아는 게 아니니까 어느 정도 많이 배웠더라도 더 그러니까 북구를 해본 사람들이 어떤 챌린지가 있는지 어떤 데서 쓰러지는지 이제 그거 보러 다시 가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허 목사님께서 그 센터를 지으신 이유가 그 장로교회하고 손을 잡아서 그 목회자님들을 트레이닝 하시는 사역을 하세요. 근데 그거 사역하시는 분들이 지금 한 8명 와 계신다는데 그분들을 저한테 16시간을 주셔서 다음 주 3일 동안 그분들한테 북구 세미나를 해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거기에 북구 하시는 리더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저도 가서 그분들이랑 함께 트레이닝을 해보려고 지금 가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양 선교사랑 같이 조인해서 잠비아로 갔다가 그리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25일 날 돌아와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북구 갈라 디너가 이번에 노블리카야 목사님께서 진행을 하신 거거든요. 저희들한테는 너무 의미 깊은 이벤트였어요. 저희들이 이벤트 사역을 잘 안 하고 그리고 모였을 때도 그냥 리더들만 함께 모여서 같이 이제 쉬고 그러는 거를 많이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대장들이었죠. 저희들이 다 많이 도움도 많이 주고 했는데 이제 처음으로 현지인 분들이 본인들이 돈을 내고 본인들이 이제 교통을 찾아서 그 밤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는 못 왔는데 한 48명 온 것 같아요. 그 짐세보스까지 합쳐서. 근데 그분 리더들이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나가는 큰 의미가 있는데 노블리카 목사님이 제가 그때 시작할 때 조금 얘기하긴 했는데 가장 안타까운 게 다른 리더들이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의도를 이해를 못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냥 듣고 있다가 끝에 가서 물어봤어요. 이분이 다른 리더들은 예수님 사랑을 모른다는 얘기인지 뭔지 잘 몰라가지고 그날 물어봤더니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이분들이 이제 본인이 변하는 거 알고 자기 주위 사람들이 변하는 건 아는데 이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더 크게 하면은 얼마나 크게 되고 영향력이 있을지를 전혀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이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이 작년에 최경진 목사님께서 열어주신 그 백승영 목사님하고 함께 하시는 GTC에서 저희들이 3개월 트레이닝을 할 때 모셨었어요. 근데 그거 후에 본인의 교회에서 북구를 시작을 하고 저도 가서 이제 그 리더들 트레이닝 해줬고요. 작년에만 한 게 80몇 명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70명, 80명 그 정도를 지금 북구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혼자가 그렇게 나서서 가지고 하는 게 처음이었고 그리고 더군다나 본인의 교회가 있는 목회자가 하시는 게 또 처음이었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너무 좋은
큰 그 발동력이 되고 있어요. 발동력이라고 그러지? 네, 모티베이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저희들한테는 그분이 얼마만큼 할 수 있는가 저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였고요. 근데 제가 이제 대강적으로 짧게 지금까지 9년 동안 저희들이 북구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만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진정으로 너무나 강간당하는 사람이 많고 살인당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게 왜 일어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럴 수가 없다. 그래서 리서치를 시작하면서 시작한 게 북구인데 저희 17년에 저희들이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리포트를 작성하면서 그때도 목적이 그랬어요. 이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책도 없었고 저희들이 하영성사랑 저랑 주기산이랑 친구랑 계속 다니면서 사람들 사랑을 나누고 했는데 그래서 역효과가 뭐였냐면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니까 너무나 많은 일을 했었던 거예요. 이분들한테.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말 기댈 존재가 됐었고 저희들한테 의지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았죠. 그래서 저희들 밤새 뭐 하루가 넘게 병원 쫓아다니고 뭐 하고 하는 걸 그 많은 분들을 다 했어요. 그 리더들만 한 게 아니라 그 멤버들의 가정까지 저희들이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했었는데 저는 하나님 지금 세 번째 책을 쓰면서 감사한 게 뭐냐면 책을 출판하게 하면서 뭐가 됐냐면 다른 선교사님들이 저희들한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 와 계신 분들도 저희들한테 기회를 주셔서 함께 북구를 하고 계시지만 블루콤버스나 그 ANMC 그 단웅이나 지금 파알 계신 목사님 그리고 김영광 선교사님도 그 대학교에서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근데 그거를 해주시면서 저희들은 뭐가 됐냐면 리더들 트레이닝만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저희들이 이 사람들이 가장 벗어나기 힘든 게 내가 받는 사랑을 남한테 주는 게 힘든 사람들인데 그 진정한 의도를 찾기에는 저희들이 너무 가까웠던 거예요. 근데 리더분들이랑 다른 교회에 있는 분들이나 단체에 있는 분들을 단순히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북구에 있는 것으로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진짜 사랑이 계신 분들이 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한 게 뭐냐면 그 GTC에서 강의한 것부터 1년 동안 리더 트레이닝만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아서 이번에 금년에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조직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노블리카야 목사님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사람들 케어하고 그런 거 잘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렇게 선전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은 막 달려나가셔서 이 목회자 저 목회자 전부 다 선교사님들한테도 북구를 해야 된다고 이게 자기 본인 교회에 얼마나 큰 병원화가 있었고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하면서 그 경험을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붙잡아 놓고 북구를 80명 하는 건 너무 많다. 한두 그룹만 해라 할 거는 정말 말이 안 되고 이분은 그 진정한 북구의 의미로 그 일을 할 수 있게 저희들이 도와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도와드리는 일 중에 해야 되는 게 이제 저랑 처음부터 일했던 주기산이 10년 동안 일하고 있는 주기산이라는 친구가 저 같은 일을 잘해요. 앉아가지고 사람들 변화시키는 거. 그래서 그런 분들을 계속 리더들을 맞춰서 그 팀을 결성해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현지인들 무브먼트로 만들어 나갈 수 있게 그래서 그거를 선교사님들도 알아주시고 본인들이 섬기시는 분들이랑 함께 정말 현지인들이 본인들이 나가서 자기들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무브먼트가 될 수 있는 그 기회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또 이렇게 현지인들이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면서 거기서 그냥 하는 흉내만 아니라 변화가 있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거고 결국 우리 그 선교사는 선교사가 필요 없도록 하는 게 선교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교가 필요 없도록 하는 그게 선교고 그런 차원인데 아주 좋은 소식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또 노블리카 같은 이런 목사님 같은 분들이 많이 현지인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사실 나눠야 될 안건인데 시간이 이제 좀 되었는데 언제까지 마치면 되겠습니까? 지금 거기 시간으로는 6시 20분이죠. 여기는 밤 0시 20분. 예. 한 10분 정도 더 해도 될까요? 10분 정도. 하셨죠. 괜찮습니까?
네, 예. 괜찮으시죠? 예? 네. 맛있는 수시 준비해놨으니까 예.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와, 하양 선교사가 가지고 왔습니다. 배고프네요. 갑자기 여기도 배달해 주세요. 너무 못 만드니까 샀어 그냥. 하는 게 제일 와. 좋아하실 것 같아서. 예. 예. 자, 지금 이제 한 가지 이제 그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진행되었던 것은 이 북구 운동이 실제로 어떤 교회와 직접적인 어떤 연관이 안 된 채로 우리가 바깥에서 사실은 되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하긴 했는데, 자 이제 기존 이제 워낙 이 아프리카에 많이 교회가 있으면서 어떤 종교 행위로서의 어떤 것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이성규 선생님 처음부터 이제 그 어떤 종교 행위로서가 아니라 정말 진정 그 마음이 변화되고 예수님 만나는, 또 그걸 이제 실제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찾으면서 의도적으로 약간은 제도적인 교회와는 좀 이렇게 먼 방식으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우리가 그 계속 이걸 진행하다 보면은 결국 기존 교회들을 그럼 우리가 포기하고 갈 것인가? 혹은 기존 교회들, 또 그래도 하나님께서 교회가 부족하긴 하지만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데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북후의 어떤 그 원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조금 교회와 어떤 종교적인 그 행태로 진행되는 이런 예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떨어져 와서 이렇게 해왔는데, 계속 가면 갈수록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이 정말 좋은 것 같으면은 교회 속으로도 이렇게 스며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 사실은 답이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거기 사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좀 해보시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들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정승용 선교사입니다. 예. 저는 북후 모임을 하면서 가장 저에게 아주 부드럽지만 영향력 있게 제가 느꼈던 것은 이 북후 모임이 특별히 남아공, 특별히 웨스턴 케이프, 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 컨텍스트에 아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출발점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이 제 마음도 움직였고, 그 다음에 저희 지역인 짐시봇이나 아니면 제가 갈라를 참 못 갔는데 맨앤버기에 계신 분이나, 즉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몰라도 이렇게 케이프 플랫 쪽에 상당히 특화되었다고 제가 느낄 만하게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케이프 플랫 쪽은 칼라들이 많고 아파르트 헤이트 이후나 역사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못 갖고 불안해하는, 또 경제적으로 독립을 못했고 가정이 그 온전치 않은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이정욱 선교사님께서 아마 첫 출발에 그런 영향을 간접적으로 많이 받으셔서 출발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흑인들도 많이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최근에 이제 어떤 선교사님 이제 글도 읽고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게 참 흑인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케이프 컬러드의 영향도 많은 것 같습니다. 즉 북후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또 모습을 바꿔나갈 수 있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북후가 이제 세계화된다? 세계화라면 참 멋있는 얘기죠. 세계화되고 또 국제화되고 여러 나라로 각자 하지만 그것이 북후가 가진 그 고유성을 너무 일반화함으로 해서 북후의 고유의 출발된 가치가
조금씩 그 달라지거나 하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교회를 제외하지 않았지만 교회가 하지 못하는 역할들, 소위 기성교회들이 너무나 제도권의 그다음에 목회자 중심의 어떤 그 접근 방법이었는데 이것은 상당히 레이맨적인 어떤 그런 접근 방법이어서 신선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 한 가지는 북후의 성격은 그 고유의 특성은 가져가되 우리가 교회에 너무 맞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의 북후의 특성을 본인들이 선택하게 하는 우리의 노력이 있다면 이게 너무 일반화돼서 북후의 출발선의 그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그런 어떤 아주 지혜로운 그 확장이 돼야 되지 않나 간단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정승 교사님이 그 고민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사실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여기저기 요구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북후의 어떤 그 정신이라든지 그 북후의 그 핵심 가치 이런 것들을 꼭 우리가 지킬 수 있고 또 그런 운동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오해가 될 수 있거든요. 목회자들이 쓰려고 할 때 보면은 목회자들이 자기 목회를 위해서 이렇게 어떤 정말 사람들이 변하고 하는 나를 위한 것보다 한국에도 지금 뭐 그런 경우도 많고 다 목회자들이 어떤 걸 선택할 때 내 목회에 이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좋은 의견을 나눠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 혹시 또 다른 말씀들이 있으십니까? 제가 보충 질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한국 이제 상황에서 만약 적용한다 그러면은 거기 마찬가지로 여기 현지 선교사님들이 주도권,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자기 목회관, 그 다음에 그 뭐라고 그러죠? 리더십 이런 문제가 많이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현지 만약 교회로 접근한다 그러면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최대한 북구 정신을 완벽하게 설득하지 않는 한 교회적 접근에서는 절대 분란만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1대1 우리 북구는 1대1이잖아요. 그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고 만약 교회로 한다 그러면 목사님 설득하지 않는 한 이거 이렇게 접근하면 오히려 저희가 오히려 좀 이렇게 피해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접근 방식은 이렇게 사이드 양쪽으로 이렇게 접근해야지 그걸 한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교회를 변화시키겠다는 생각은 좀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생각들이 있습니까? 우리 우리 여성 선교사님들께서 또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 최성 교사님, 최경희 선교사님 혹시 하실 말씀? 예, 좀 민감하기도 하고 좀 중요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예, 교회가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접목한 측면에서 조금 더 지혜로운 방법들을 좀 찾아가야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좀 두 가지 차원의 좀 접근법들을 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처럼 무브먼트를 통해서 평신도들을 계속해서 좀 제자화 삼는 이 운동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확산하면서 좀 만들어가는 그런 사원들을 통해서 전체 무드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들이 있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그거와 함께 좀 목회자들 중심으로 해서 목회자들이 진정한 목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본질적인 질문들을 던지게 함을 통해서 자신의 목회를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목회의 방향들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북구가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진짜 목회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목회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서 목회를 바로잡는 데 있어서 북구의 역할들을 좀 알리는 데 있어서 좀 선한 영향들을 기도하는 가운데서 좋은 목회자들 만나고 또 좋은 목회자들이 또 선한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점점점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북구 운동들이 또 좋은 모델로서 그렇게 얘기되어지면 많은 교회들에게 좀 선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내가 또 생각하면요, 이거 좀 뭐 도를 넘을 수는 있는데 청소년부터 작년까지 북구 교재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 생각엔 뭐 어린이까지 커버할 수 있는 새로운 교재 좀 그런 북구 교재가 나오면 좋겠고 가능하면 뭐 이렇게 북구가 좀 더 확장된 측면에 있어서 이정수 원사님은 이 북구의 정신들을 계속해 지키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것에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부분들인데 북구의 정신을 담아낼 수 있는 음악성 있는 분들이 북구 찬양을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사람들에게 많은 부분들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툴들을 만들어내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사랑을 알릴 수 있는 좀 그런 도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까 우리 또 최유미 선교사님 또 한 말씀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저는 지금 북구 모임에 딱 한 번 참석하고 이렇게 대형 모임에 또 초대가 돼서 여기에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못 알아듣는 말도 있고 그렇지만 들으면서 굉장히 매력이 있구나. 한번 북구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것을 우리 사역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앉아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혹시 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이정우 선교사님, 예, 이정우 제가 선교사님 부탁 하나 예, 드릴 게 말씀해 있어서 주십시오. 제가 노블리카야 목사님이 신기한 게 뭐냐면 그분이 사이시, 마카야 그 지역에 목회자님들을 몇십 명씩 몰아놓고 오리엔테이션을 하세요. 근데 이분이 하시면서도 목회자님들이 마음이 맞는 분들이 있고 안 맞는 분들이 있다는 거를 찾아나가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니까 여기 흑인 목회자님들도 이게 신학이 아니니까 이거는 자기가 아니라 평신도 거라는 거 이렇게 시킨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분들이 변하게 되면 자기가 익숙한 게 아니니까 사람들을 뺏기고 자기 자리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겁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 들으니까 그게 선교사님들도 좀 비슷하세요. 북구를 해보신 리더분들이랑 북구를 그냥 시켜보신 리더분들이랑 그 차이가 굉장히 크세요. 그래서 첫째로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같이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현지인들을 도울 때 지금 노블리카가 가장 필요한 게 주위 분들 중에 목회자님들이 계시잖아요. 흑인 목회자님들이. 근데 북구를 아시니까 어떤 분들이 북구를 좋아하시겠다는 걸 아시잖아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런 분들을 좀 소개시켜 주시면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그래서 그분들 먼저, 왜냐하면 저희도 이렇게 9년 동안 해오면서 시행착오가 많았고 힘든 일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될 때도 있고 정말 뭐 쉽게 얘기해서 딱이 얻어맞을 때도 있고 뭐 그럴 때도 있었는데 진짜로 맞은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이분도 북구를 이해하시는 분이니까
그 자기 본인이 아시는 분 목회자님들을 넘어나서 저희들이 아는 가장 가능성 있는 분들을 소개시켜 주는 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나왔던 문화적으로 한국어권으로 바꾸는 거 제가 정말 부탁드리는데 관심 있으신 분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일할 수 있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예, 감사합니다. 제가 좀 마지막으로 이게 사우스 아프리카의 예. 현지 목회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방향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 브랜치 교회에서 그 나름의 그 정신 따라서 뭐 자이언 처치, 아파스톨릭은 뭐 콘타 페스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정신에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비즈니스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어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가 그냥 자기 교회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이런 그 어떤 좀 나름대로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그 사람들 이제 포기해버리면 이제 상관은 없는데 막상 접근해 보면 좀 안타까운 면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다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우리가 좀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제 마음에 어떤 굉장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마지막으로 예. 한마디 해도 될까요, 전 목사님? 예, 말씀하십시오. 저는 Always. 현지인들하고 정말 많이 이렇게 부쿠를 많이 해봤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저도 많이 자랐고 현지인들도 같이 자라면서 그 자라는 과정 속에서 저는 사실 제 모습도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 속에서. 그래서 좀 부족하고 좀 어떤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알아가면서 좀 그런 모습들이 좀 목회자님들이 보실 때 좀 너무나도 어린애 같을 수도 있고 너무나도 직선적인 행동이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은 그런 것들을 수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은 리더분들이시고 지도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은 그분들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남아공에 있는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해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틀에 이렇게 맞춰서 사는 모습들은 많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깨우치고 알아가고 깨닫고 그리고 어플라이하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를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을 때마다 사실 어떤 약간의 그런 부딪힘은 있을 수밖에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어떤 부분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를 목회자분들이나 지도자님들이 알아주시면 그게 굉장히 큰 격려와 사랑과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더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있게 결국은 롤 모델대로 따라가잖아요. 지도자의 모습대로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부모의 모습대로 따라가게 돼 있듯이 그런 것들을 좀 잘 수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그분들도 아마 더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이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에 거의 1시간, 글쎄요, 40분을 한 것 같아요. 그죠? 1시간 40분 넘어 한 것 같은데 저도 조금 이렇게 이동하면서 하고 하면서 참 심도 있게 이렇게 하셨는데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어떻게 이정우 선교사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잠깐 우리 기도 한번 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또 많이 저도 이렇게 느낀 것 같습니다. 우리 최성 교사님, 황성 교사님, 또 우리 양성 교사님 왜 이게 다른가 하는 것에 나오는 주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과연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 우리가 꿈꾸는 어떤 이런 운동이나 또 이런 것들이 그 디지털화라든지 또 심지어 그 새로운 기술을 도입을 해가지고 여러 지역에 이렇게 그 문화에 맞게 확산시키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논의하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 그 이정우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 또 우리 그 말라위 또 잠비아 이런 지역들이 다 힘든 지역들인데 또 가면서 거기에 또 가셔서 사역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그 김혜진 선교사님 그것을 또 이분들을
맞이하면서 섬기려고 그렇게 하신다. 이런 모든 일들. 거기다 이제 우리에게 숙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선교가 정말 필요 없는 그런 시절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거기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든 현지인들을 품을 수 있고 또 현지 교회들도 섬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또 여전히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지켜주셔서 우리 마음을 또 중심을 잘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또 현지인들의 그 마음이 변화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선교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정선교사님 마무리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 3분 정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임을 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꿈도 주셨습니다. 저에게도 옷을 하고 어떤 아이덴티티를 갖고 다시 한번 일깨워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곳곳에서 우리 현지인들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고 또 변화하게 되고 또 공동체가 변화하고 또 그것이 교회로 모이게 하게 해주시고 교회를 든든히 서가는 일꾼들을 세우기에 도움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제가 이제부터 잘 배우고 숙제하고 또 교회에서 우리 파스터들에게 잘 보급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그런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아버지에서 좀 더 사랑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있어야 되나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남아공 케이프타운의 저녁 시간이고 또한 말레이시아까지 연결되는 귀한 부쿠 모임 회의를 가지게 돼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깨닫습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 부쿠 모임에 조금은 관여가 되어 있었어도 또한 깊게 제가 이해 못한 것도 많았고 또한 부쿠의 방향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서로 부족하고 또한 앞서서 나가는 자와 뒤에서 따라가는 자가 함께 만나 공유하고 나누게 되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여러 가지로 부쿠의 언어의 어떤 토착화된 언어의 변화를 주기 위한 노력과 또한 디지털화와 또한 우리가 주변에서 섬기고 있는 교회와의 관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으로 부쿠의 영향력이 생기려면 디지털화가 돼야 되고 또한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우신 교회와 협력하여 목회자와 덕을 세우며 또한 우리가 가진 고유의 아름다움을 잃지 않으면서 또한 기성교회와의 조화로운 걸음걸이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혜를 모아서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 또한 앞선 이사나 아니면 앞선 대표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분들이 앞서서 방향을 설정할 때에 모든 저희 선교사 자신이나 또한 이 나라 현지인들 리더들과의 아름다운 협력을 통해서 정말로 부쿠의 아름다운 정신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변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먼저 만나고 또한 내가 변화되는 주님의 만남이 정말로 중요한 부크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름다운 초기의 정신을 잃지 않으면서 한국화, 세계화, 또한 교회화의 발걸음을 잘 조화롭게 맞춰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멀리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또한 다른 나라에 계신 선교사님들, 또한 어떻게든 북후로 우리 커뮤니티를 살려보려고 하는 여기 계신 선교사님들 모두 함께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 바라보시며 한 영혼이라도 또한 어떤 형태의 접근 방법이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접근 방법으로 우리가 커뮤니티를 변화시키고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선교사님과 하영 선교사님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오랫동안 하셨던 이 일 가운데 하나님 위로가 함께 하시고 열매가 있게 하시고 섬기시는 그 손과 마음에 지치심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멘. 헤어져 저희가 식사를 하고 또한 담소를 나눌 때에도 함께 해주시오며 하나님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는 북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굿나잇. 감사합니다. 네.